스웨덴에 레너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양 어깨에 달려 있어야 할 팔이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 다리 길이는 오른쪽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난감한 병원 의사는 아이를 키우겠느냐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만약 부모가 키우기를 거절하면 장애인 시설에서 평생을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행운이 있다면 신실한 기독교인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3일 만에 아이를 본 부모는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집에 데려와서 매일매일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비록 성장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있어서 장애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장애를 극복합니다. 온전한 것은 다리 한쪽뿐이지만 정상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십자수를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자동차 운전을 한쪽 다리로 하고 피아노를 칩니다. 3살 때부터는 수영을 배워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 스웨덴 대표 선수로 나가서 금메달을 무려 4개를 땄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도 했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문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린 적도 있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합니다. 운명에 묶여있기를 거부한 그녀는 건전한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누가 봐도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운명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길흉화복을 운명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믿습니다. 바로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근거가 뭘까요? 바로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8글자로 이루어진 4개의 기둥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설의 근거에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그 4가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사주팔자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해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요즘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점집에 오는 30-40% 고객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사주팔자에 의지하고 인간의 운명론을 믿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세조라는 분이 사주를 모든 백성들이 쉽게 풀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거정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사주팔자를 쉽게 풀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서거정인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주팔자는 12간지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가지 12간지를 조합을 했더니 전체 조합의 수가 나왔는데 그 당시 조선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약 1,5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2간지를 조합한 결과 그 통계적인 숫자가 51만 8,400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51만 8,400가지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숫자가 1,500만 명에 있으니까 적어도 통계학적으로 조선 땅에만 29명의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적어도 30여 명의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나와야만 사주팔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5천만 명인데 약 5천만 명이면
여러분과 사주팔자가 같을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통계대로 보면 100명 정도가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 다른 나머지 99명의 인생의 길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종이라는 조선의 임금이 그 성 안에 자기와 사주팔자 같은 한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사주가 나고 똑같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종이 세자로 책봉될 때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요, 성종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여자는 남편과 사별을 해서 과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믿지 못할 건 사주팔자라고 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운명론에 근거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조선시대부터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거라고 판명이 되었지만 이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에 매여서 그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한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이제 개척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뭘 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죠. 어딜 찾아가요? 점집이나 무당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구술해서 돈을 내고 구술해서 자기에 붙어있는 그 귀신의 역사니까 그 귀신을 쫓으면 자신의 운명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들여서 구술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참으로 이상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사주팔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레노마리아는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 운명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은 그 운명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운명을 거부하고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서 지금 집중해도 부족할 판인데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인생을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라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근데 보시오, 이 바디메오 운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장애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앞을 가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안내를 봐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뭐 많은 장애가 있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이거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국민일보에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중복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들은 어둠의 빛에 갇혀서 절망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나올 수가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친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암흑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이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됐을 텐데 뭘 하고 있다고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동전 한 입 던져주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의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꾼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키고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회를 붙잡자. 바디메오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사렛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풍랑이는 바다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래.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에 걸어 일어나 나오라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 소문을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인생에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는 없지.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겠지라는 뭐가 생겼을까요? 기대가 생기고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작은 희망의 빛을 붙잡고라도 내 인생을 운명을 극복하겠다고 새롭게 개척하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꿈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의 삶의 절망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누구를 사모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자다가도 예자만 들으면 바디메오는 뻘떡 일어났을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누가 예자만 나와도 그런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열망과 그런 열정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걸을 하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땠을까요? 귀가 번쩍 열렸을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이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가신다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지나가시는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내가 이 운명을 극복해야지라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쏘라고 소리를 지르게 하시죠. 바로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는 그 인생의 운명을 바뀌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삭개오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국세청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백성으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세만큼 받으면 되는데 항상 더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착복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 세금을 더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 세리들을 다 비난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고 재산은 많았지만 그 인생은 늘 공허했겠죠.
동조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뭔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 기대와 열망이 삭개오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자는 소문을 삭개오도 역시 듣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배웠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뽕나무가 없습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삭개오가 몰래 자기의 자존심, 염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보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아보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감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천천히 내려왔을까요? 아마 나무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 인생도 이제 새로워질 수 있다. 얼마나 기대와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정성껏 모시죠. 그리고 잔치를 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대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운명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토색한 것 4분의 1을 내가 다시 되갚아 주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운명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 표현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프레젠트라고 말합니다. 이 프레젠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현재라는 뜻이 있고 이 선물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용하면 그건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선용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전히 나는 옛날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뭘까요? 오늘 일을 내일 하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꾀는 최고의 명제입니다. 오늘 하면 내일도 날이 있는데 내일 하면 되지 꼭 오늘 하려고 하느냐? 차차 해라,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해라. 이게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여러분 붙잡을 때만, 그 선물을 잡을 때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야만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선물을 내 것으로 붙잡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반대를 무릅쓰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잠잠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 심히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보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서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가시는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뭐예요?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쳤다는 거예요. 소리쳐 외쳤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애통함과 원통함과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은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운명의 내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삼기신앙입니다. 삼기신앙. 세 가지 기자인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같이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디메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원치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세상에 선한 양육을 바라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보겠다고 책을 한 보따리 사왔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그래, 참 잘했다, 너 열심히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복덕방이나 해라, 그러겠습니까? 저 같아도 뭐라 그러겠어요? 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화를 낼 게 분명합니다. 넌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면 자기 인생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적어도 부모님한테 상의를 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님 생각은, 부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보면 경험을 자기가 판단을 하고 좋은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덜커덕 묻지도 않고 그냥 책 사다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실은 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인생의 진로를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하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내가 말씀을 묵상하든 환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식처럼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운명이 탓으로 여기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명하십니다.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옛자만 들어도 벌떡벌떡 일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책망당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까? 맹인 바디메오,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뭘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고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복음서의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다 보면 똑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맹인된 자, 보고 듣지 못한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꼭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그 질문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 운명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길거리에 나서 깡통 하나 들고 손만 내밀면 먹고 살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는 순간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습할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달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방에서의 겉옷이라는 건 이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비싼 게 겉옷인 거예요. 특별히 거적에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가장 귀한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고 질문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 안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 너의 안에 있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네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내가 여전히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과거의 삶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광야를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없애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없거나 뭐 고기를 먹고 싶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는 일성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쓰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즉 403년간 종로로 타던 그들을 홍해를 가른 기적으로 건져줬더니 하는 말이,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집에서라도 살고 고기 국물에도 얻어먹을 텐데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무슨 근성이? 노예 근성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조금 어려움만 생겨도,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자꾸 노예 근성이 발동을 합니다. 에이, 차라리 그냥 하지 말걸, 에이, 그냥 적당히 살걸, 괜히 기도만 하고 괜히 고생했네, 이런 엉뚱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포기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있는 이 노예 근성을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노예 근성, 해봐야 별 볼 일 없대더라,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달려갔으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 겉옷을 포기하자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헌신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은 거저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도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안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을 보십시오. 제가 이분에 관한 기사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이 40살의 나이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된 그 강수진 씨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독일 최고의 무용의 명장으로 지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인간 문화자가 된, 한국 사람이 독일 발레리나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된 분이에요. 이분의 별명은 강철나비예요. 여러분, 저렇게 날아올라서 멋진 춤을 추는 발레리나에 강철한 표현이 어울립니까? 왠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철나비라고 부른 이유는 저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강수진 씨의 피눈물 나는 훈련의 모습을 강철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 강수진 씨는 연습을 하루에 19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자고 저 차에 오를 때까지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연습을 해서 발목에 이 골절을 입어가지고 이제 발레는 포기해야 된다, 너는 여기까지라고 그런 운명적인 선언을 받았는데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1%의 가능만 있어 나는 도전한다. 그 결과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멋지게 날아오는 발레리나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발을 보면 우리는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발하고는 믿기 어려운, 여러분 얼마나 그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연습을 했으면 발이 저런 발이겠어요? 여러분, 그 발이라의 모습에 발이 저런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런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로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되었고 무용계 발레리나로서의 명장의 판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1%의 가능성을 믿고 훈련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쯤 되면 이제 됐지, 내가 무용의 명장까지 됐으면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훈련을 깨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예술의 인생은 거기까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의 결과로 발이 저렇게 뭉퉁그려지고 기형이 될 때까지 훈련한 결과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주님 섬기는 건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자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레노 마리아 역시, 오늘 강수진 역시 피눈물 나는 노력과 눈물의 결과를 통해서 세계적인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명의 노예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외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과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운명의 노예로 살지 말고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운명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미래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